스데반 순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예루살렘 추방,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지도자로 오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인정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던 추방당함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과 또 많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은 뭐냐면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롱의 대상자들이었고, 정신 나간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 교리를 잘 믿고 계십니까? 모든 거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부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편 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셔 라고 이렇게 전했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전했더니 에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총독들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제자들이, 그리고 저 사람이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단단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켰죠.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그 군사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훔쳐갔다 1번, 예수님 부활하셨다 2번. 자,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누가 봐도 1번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2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조롱이 섞인 말로 에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표현들 가운데는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그 집단들, 이런 표현까지 다 들어가 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예수님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냐고 하면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아멘. 여러분,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죽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기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이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힘내, 참자, 인내하자 격려하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자녀가 죽는데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 길목에서도 끝까지 사기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방법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어떤 죽음까지도 지켜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순교할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좀 사람 볼 줄 아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딱 보면 저는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다 구별하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순교할 만 하시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막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가시면 분명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어떤 기회가 없을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누가 순교할 자신 있냐 그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가셨을 때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롱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멘. 뭘로요? 방금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로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누가 같이 커피숍 갔을 때 먼저 카드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아멘 소리가 조금 안 들린 것 같은데 밥 사는 자리 가면 어떻게 해요? 구두끈 매지 마시고 바로 그냥 억지로 돈 한 번씩 더 내시고 차 한 번 더 사시고 아멘.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래? 저는 안 그래도 왜 그래? 내가 알고 봤더니 참 자기에게 소홀했던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뉘우쳐. 내가 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참 많이 회개했네. 나 자기한테 밥 한 번 사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확 들었거든. 잘 지내세요? 이 말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96장에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 우리 주님이 음성하십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 편지 쓰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고 애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대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그 셀프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도 하고 꿈틀거리고 하려고 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같이 그 일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냥 꿈틀거리셔야 돼요. 그냥 앞집에 이렇게 있으면 김치 담궈가지고 어떻게요? 좀 갖다 주시고. 아멘. 위에서 층간소음 울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두드리셔요. 자기요. 어제보다 소리가 더 커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건강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날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좀 자제해 주세요. 하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 가능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편지 쓰시고, 문자 보내시고, 밥 사시고. 아멘. 우리의 어떤 그 착한 행실, 그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지역의 충일교회를 칭찬하는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충일교회에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패를 붙였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착한 척 하셔야 되고, 여러분 차에 충일교회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고기를 달고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안전운행 하시고 양보운전 하시고. 그거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그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예요. 전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